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이렇게 빌면 하늘이 감동을 한다는 말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숫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자, 모압 왕 발락은요, 지금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기 때문이죠.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또 다른 장소인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락의 이 끈질긴 시도는요, 그의 절망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집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요, 이렇게 아무리 발락이 노력을 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장소를 옮기고 수많은 어떤 재물을 바친다고 해도 발람이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바램이나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큰 메시지예요. 우리도 뭐 일이 좀 제대로 안 돌아가면 뭔가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가지고 또 막 기도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죠.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이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발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발락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계속 새로운 장소와 제단을 만들어서 재물을 바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헛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어떤 시간이나 물질의 낭비를 그만두고 가장 지혜로운 길, 하나님이 제시한 길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자, 1절.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발람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의뢰껏 마술을 쓰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얼굴만 이스라엘 쪽으로 돌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예언할 때 보면 혼자 오솔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소위 접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는 다신주의자였잖아요. 물론 이번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지만 늘 이런 식으로 이제 무당이 약간 신접하듯이 그런 시간을 항상 가졌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강약적으로 얼굴을 돌렸대요. 어떤 징조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이번에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렸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을 초월해서 그분의 뜻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소위 우리의 지성의 보답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은요, 세 번째 예언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3절.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게 되었다는 어떤 내적인 변화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축복을 하는데요. 5절,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 좋으냐. 계곡처럼 바뒀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악악을 부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와, 진짜 엄청난 예언이지 않나요? 이렇게 저주를 위해서 고용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세요. 자, 어떤 내용인가요? 이스라엘이 엄청 아름다운 장막을 이루면서 번영하고 강함을 누릴 것이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특히 9절 완전 소름이지 않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디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그대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과 번영은요, 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 상황에서의 아브라함 언약은 발람의 무함을 지적하며 세상 모든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 편에서 축복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한 메시지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복의 근원임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더 좋은 가정이 되고, 내가 속한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가 되고, 내가 속한 부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멋진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멋진 일이고 엄청 큰 일이에요. 그 맡고 있는 역할이 너무 작다고 해도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축복의 근원으로 보냈으니까. 그래서 주인공은 난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녹화하는 게 월요일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모집에서 드디어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드려졌어요. 우리 조카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고 이모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나니까 그 이모들의 사랑의 근원에 있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뭐 이모들도 나누는 거 보면 그 안에 삶이 녹록지 않은데 굉장히 평안하잖아요. 그 평안의 근원에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했는데 너무 감격이더라고요. 우리 본부에 육아 휴직 중인 새롬님이 계신데 그 가정이 이제 찬양을 섬겨주셨어요. 남편분이. 그러니까 이 몇 개월 안 된, 돌도 안 된 그 아기를 바닥에 이제 매트 깔아서 막 이렇게 놀리면서 찬양 준비하는 모습이 완전 감동이고, 우리 조카들이 일찍부터 와서 막 저녁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3시 예배였는데 제가 한 2시쯤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다 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많은 인원이 아니었지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조카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저는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바닥에서 막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그 새이리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저도 교회 바닥에서 우리 새 아들을 키웠거든요. 이 복은요, 내 대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복의 진원지에 있는 그 가정부터 축복하세요. 제가 세상적으로는 뭐 대단한 교육을 시킨 게 아니지만요, 정말 그냥 늘 우리랑 동행하면서 대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는 이 부모를 보고 자란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정말 최고의 스펙과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주세요. 우리 세일이가 그 동참하는 그 모든 오이 패밀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폭포수처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지난 금토일에 우리 입금이 모임이 있었거든요. 오이 패밀리는 전국을 19개 지역으로 나누고 거기에 각각의 리더들을 세웠어요. 어떤 곳은 한 분, 어떤 곳은 두 분인데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모였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2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눈이 초롱초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듣고, 막,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축복하고 계신가,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입금이 한 분이 단체 카톡방에 그 자녀가 한 말을 옮겨주셨는데, 나 거기서 무슨 얘기 하는지 다 들었어. 나도 많이 배웠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지 않나요? 더 놀라운 사실. 두구두구두구. 이모집 부산점. 드디어 이모집 2호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수영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시작이 돼서 부산 팀이 굉장히 결속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잘 하고 계셨지만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모이셨고 거기서 정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이제 서울 이모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3월을 목표로 부산 해운대 이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우리 부산의 오이 패밀리들이 수많은 청년들을 세우는 살리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어요. 자, 조금 더 이어서 보면요. 10절.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지금 이 발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네, 성령 정신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고 그 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거를 알고 이제 막 예언을 막 이렇게 마술을 부리지 않고 되는 거를 보고 혼자 이제 된 거죠.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발람에게 발락은 완전 화가 났어요. 화가 폭발할 만해요. 그러면서 딱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엄청난 부를 약속하고 멀리서부터 당신을 초청했는데 지금 하라는 저주는 안 하고 이렇게 축복하기요? 빨리 가시오, 돌아가시오 이러는 거잖아요. 이거 한 번도 화가 날 판인데 3번이나 했으니까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여기에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한 발람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할 말 해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명령만,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준 말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래요.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의도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조건이나 시도로 바뀌지 않는다. 발락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세요. 인간의 어떤 방해 공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게임이 안 되잖아요. 피조물과 창조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창조주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두 번째, 지성보다 성령이다.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신앙생활에서 어떤 형식이나 뭐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아요. 만약 바꾼다고 하면요, 이건 더 큰 뭐 환란으로 빠져드는 길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의 목적이 내 뜻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깨달은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중요해요. 이 발람, 그 이방 수의사인 발람도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우리도 항상 그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세상의 유혹과 압박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 세상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압박하고 유혹하고 심지어는 누명까지 씌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 밀어붙이잖아요. 근데요, 세상의 기대나 보상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자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철통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악인도 사용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 순간에는 그 입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고싱 해요.